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을 또 말씀으로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아멘부터 해야죠. 아멘 할 때 할렐루야. 아멘. 잘하시 바랍니다.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외워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옆 사람 보시면서요, 좀 외우세요. 반복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중언부언은 속이 없는 얘기라는 거지만 반복하여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늘 읊조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5번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셉.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창세기 39장을 펴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악한 자는 어느 길로 가고 있지? 악한 자는 어느 곳에 빠지고 있지? 특히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 잠언서를 보면 누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인가? 의인과 악인 이 둘을 비교하면서 열심히 이 솔로몬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을 보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요셉의 많은 고난과 환난이요, 요셉의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는 내 믿음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거룩한 삶이 그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우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맞아, 우리도 이러한 영적 도전을 한번 해봐야지.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했던 공통된 특징인데 그 뭐냐면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첫 주에는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합니다. 나머지 주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매월 첫 주가 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10계명을 고백을 해요. 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이 때로는 앞서가는 것, 때로는 너무 더뎌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죄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 앞에 죄되는 것은요,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나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내 육적 자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다. 그 육신의 생각이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거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죄와 싸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라고 말을 해요. 때로는 자신의 약함을 핑계 삼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여건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주일날 못 나온 것도요. 아니 우리 집이 완전한 신앙생활 하지 않거든요. 저도 믿음생활 열심히 한 남편을 만나고 시댁을 만나고 환경을 만났으면요. 저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그것이 나의 약점이거든요. 나의 부족함이거든요. 이번 주에 저희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저희 부모님이 면회를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저희 형이 헬기를 타고 그 코브라라는 전투 헬기를 타고 저희 사단에 왔어요. 저희 사단에 왔어요. 저희 연대가 아니라 사단에 와가지고 제가 저희 중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대장님, 저희 형이 코브라 헬기를 타고 저희 사단에 왔습니다. 면회를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가족이. 그래가지고 형이 왔으니까 운행할 일이 있으면 그 차를 타고 사단에 가서 저 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군대 생활하면서 누군가 면회를 한번 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안 와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중대장님이 그래? 그러면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량 배치를 좀 바꿔가지고 사단에 가서 저희 형이 와서 사단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잠을 자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형하고 만나서 형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헬기도 보고 그러면서 저의 면회 첫 시간 바로 그것이 저의 전무후무한 첫 면회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했어요? 제가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 대학교 안에 가서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한번 강릉 한번 놀러 오세요. 면회가 아니고 놀러 오세요. 강릉이 너무 좋아가지고 놀러 오세요 했더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군 생활이 힘드니? 아니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동해바다를 보고 그 동 트는 걸 보고 해 뜨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있으면 됐어.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오라는 게 아니고 저만 좋은 거 구경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구경시켜드리려고 올라 했더니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제가 가면 되니까.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한번 면회 올 만한데 주일날 교회 가야 하기 때문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 마시라고. 됐다고. 제가 보고 싶으면 한번 가면 되죠 뭐. 그거 되잖아요.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 아들한테 와서 같이 아들과 함께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가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많은 핑계를 대요. 어쩔 수 없어서 나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환경이 그래서 합니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돕는 분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는 안 돼요. 세상은 내 지혜보다 내 지식보다 더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또 대적합니다. 그걸 알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특별히 미안한 마음이요. 미안한 마음. 어쩔 수 없는 마음들. 피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스가랴 6장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광야의 길이 나오고요, 사막의 강이 흐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안 돼요. 분명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 그물이 찌어도록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주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가운데 다시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아서 한 사람은 먹어도 부족한 양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깁니다. 그 죄가 뭐냐 이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린 20대 초반에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종에게는 스스로 생각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이란 것은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신분,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이 악한 사단마귀의 미혹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육신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유혹이 왔을 때 이 요셉은 이렇게 자기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그가 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대단한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깁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은 나와 은밀한 관계 속에서 죄를 짓자고 말하지만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결심은 강하고 나는 결심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와 싸우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이 죄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감히 종이 주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몸은 종의 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인 앞에서도 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자신은 당당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내 안에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치가 나와 충돌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의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선물, 귀한 은혜의 선물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켰잖아요. 죄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승리자에게 분명한 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 이겨낸 요셉에게 주어진 상이 무엇입니까? 모함과 억울한 죄명입니다. 요셉이 받은 상은 화려하지 않아요. 어쩌면 더 비참해졌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지켰는데 그 믿음의 길을 지키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모함과 억울한 죄명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적반하장이죠.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이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몽둥이를 들였는데 오히려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한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인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오히려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붙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는 당당하고 나는 왠지 죄인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상처받은 사람은 아픔 속에 살아가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과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힘과 권력 있는 사람의 횡포이기도 하죠. 믿음을 지켜냈을 때에 주어지는 상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히려 모함으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죄명은 강간미수죄입니다. 여러분, 모함과 억울한 죄명으로 인해서 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기도 합니다. 괜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괜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야, 너만 믿음 생활하냐? 야,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다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일까?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갔는데 이것이 나에게 준 거룩한 상급일까? 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대요. 어떠한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꺼이 그 박해를 감내했습니다. 평안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길을 갔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요셉에게 마지막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나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11절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형제들이,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좀 당해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걸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이러한 박해가 올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이런 것을 당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박해를 받을 때에 내가 어디에 반열에 올라간다고요?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간대요. 선지자와 똑같은 박해를 받았구나. 와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처럼 쓰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땅에서 어떠한 역사와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나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올곧이 그 믿음을 지켜내는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할까? 와, 요셉아, 너 믿음 지켰구나. 잘했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요셉은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에게 어떠한 상이 있을 것을 바라보시면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 내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그 미련 때문에 내가 그걸 붙잡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서 있다는 것, 내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거룩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이 요셉은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현실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최선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을까요? 요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배은망덕하다라고 그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요?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총애했는데요. 그런데 죄명을 보면요, 요셉이 종이면서도 주인 보디발이 되고 싶었던 것,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취했던, 탐내고 했던 것, 그것이 그의 죄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은 아니었지만 제가 좀 가까이 지낸 친구와 무리들이, 여학생들이 단체로 정학을 맞았습니다. 정학을 맞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죄명이 있잖아요.
얘가 뭐 때문에 정학받고, 얘가 뭐 때문에 정학받고, 얘가 뭐 때문에 정학받고, 이런 죄명이 딱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학을 받는다. 그래서 정학 며칠, 뭐 정학 며칠, 뭐 근심 며칠 하면서 쭉 나갑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 정학을 받으면서 그 문제, 원인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학생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나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취방에 모여서 아이들이 모여서 놀다가 학생과 주임 선생님이 갑자기 창문을 열고 거기를 딱 부시고 와서 다 걸린 거죠. 끌려와서 많이 맞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학처벌 받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거기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죄명은 빠졌습니다. 죄명 빠졌고 그냥 정학은 맞았어요. 그 무리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죄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 기분 굉장히 나쁜 겁니다. 나는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간 미수범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로 인해서 자기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 죄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뭐야? 도대체 왜 내가 이 노예가 되어서 이러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한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 고민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는 자신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죄의 유혹을 한번 이겨보자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 부족하고 넘어질 것 같지만 그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22절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기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중의 재반 사물을 다 맡겨버립니다. 결과를 봅니다. 23절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개인적인 삶에는 형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하는 환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형통케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득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로 성실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잘한다고 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잖아요. 옥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뭐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뭐죠? 안방 생활? 이런 것도 있었죠. 아무리 감방에서 내가 슬기롭게 한다고 해서 이 죄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갑자기 특사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이 당시.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갔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지 않니? 피곤하지 않니? 어렵지 않니?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증거할 때 간수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처럼 이 옥생활이 보였습니다. 자기에게는 내일이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는 모습처럼 이 요셉에게는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만남을 주십니다. 드디어 40장입니다.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와, 어떻게 이런 만남이 되어지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동일하게 그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죽지 않고 그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옥이 어디입니까? 3절이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감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이 요셉이 갇힌 곳인데 거기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요셉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그가 문제를 만나서 옥에 갇힌 것 같지만, 그가 믿음을 지켰지만 세상이 더 커졌기 때문에, 세상이 더 크기 때문에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옥을 통하여, 옥생활을 통해서 요셉을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한 디자인 속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빅 피처, 큰 그림 안에서 요셉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욥처럼 요셉이 내가 지금 내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다가오는 거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여러분에게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여러분에게 상처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사건은 또 다른 반전의 기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사건은, 문제는, 때로는 고난은, 환난은, 때로는 질병은 또 다른 반전의 기회가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의 눈만 딱 열면, 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모습이 보여진다니까요. 믿음의 눈이 닫히면 무연이네 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와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갇힌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친위대장이 요셉을 부릅니다. 야, 요셉 너 일로 와봐. 그리고 그들, 자기보다 관직이 좀 더 높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게 합니다. 왜요?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직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을 불러서 그들에게 수종들게 합니다. 수종들은 이 요셉이 최선을 다하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보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옥에 갇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6절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누군가에는 근심의 빛이죠. 그러나 이 근심의 빛이요, 요셉에게는 소망의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근심의 빛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요, 이것이 요셉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그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소망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눈을 열고 그 문제를, 그 사건을, 그 질병을, 그 아픔을 우리가 다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기도라는 것을 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질병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찾아온 이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그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은 문제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전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문제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명이 같은 시간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내용을 해석해야 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40장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내를 강간을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주인의 집, 자기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내 아내를 강간을 하겠어요. 근데 그 종놈을 그냥 놔둡니까? 죽이는 게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죽이지 않았고 그냥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죠. 그런데 그렇게 갇혀있는 이에게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어봤습니다. 8절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대요. 요셉은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셉입니다.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어느 시간부터 자기 PR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장점과 자신의 성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연봉을 하죠. 헤드헌터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과 기업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좋은 장점들, 좋은 성품, 좋은 능력들을 막 잘 나타내어서 그 사람을 또 다른 곳에 취업을 시켜줍니다. 자기 PR을 하지 않으면 요즘은 기업도 취직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잘 써야 하고 자기 소개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PR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간증의 모습도 있지만 그 간증이 때로는 자기 PR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업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나는 그저 달려갈 뿐입니다. 나 아직 잡은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구원을 향해서 난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나는 아직 상을 받지 않았어요. 나는 그 거룩한 상, 부르심의 상, 구원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표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표대를 향해서 나는 주님 닮고 싶어서 지금 이것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14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셉도 믿음을 다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온 게 자기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증거하는 요셉의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뭐랍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풀을 맬 때 손으로 풀을 뽑을까요? 호미를 가지고 뽑을까요? 호미가 없으면 손으로 하겠지만 웬만하면 도구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풀이 잘 뽑혀요. 그래서 도구를 개발하는 거고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밭에 풀을 맬 때 호미를 가지고 쫙 하면서 풀들을 다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밭에 있는 풀을 다 뽑았어. 뭐가요? 호미가. 호미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호미가 나가면서 그 풀을 뽑은 거지 호미 자신 혼자 AI 시대가 돼가지고 혼자 자동 반응해가지고 저기 풀이 있네 내가 가서 빨리 해야겠다 해가지고 주인 오기 전에 내가 다 뽑아버려야지 해가지고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꿈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해석하는 거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동부에서 11절 왜 해야죠? 라는 질문이 왔다는 거예요. 11절 왜 해야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11조를 하면 부모님이 11조 한번 했기 때문에 11조 한 헌금이잖아요. 거기 돈에서 내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왜 그럴까요? 하고 싶지 않아서.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러나 하기 싫으니까 별 고민 다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부모가 11조를 해서 그 나머지 9을 가지고 용돈을 주는 거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주신 소득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소득, 그것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어졌다는 거룩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거 하나님의 것이네요. 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11조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꿈이 해석이 되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거룩한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 너 대단하다 이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와우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럴 때 나는 잊혀지는 것 같죠? 나는 잃어버리는 것 같죠? 맞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가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모습,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어느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요셉이 잊혀졌습니다. 왜요?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래 너는 잊혀질 수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잊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는 순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입니다. 이것을 연속적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꿈 해몽하는 점장이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점수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위기이죠. 근데 위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순간 이 바로궁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난 순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2년 만에 생각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드디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드디어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을 천거합니다. 바로 왕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가 왕에게 잘못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저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저는 살아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요셉의 꿈 해몽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요 요셉을 데려오게 만듭니다. 요셉에게는 전무후무한 기회가 된 겁니다. 엄청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억울한 옥살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 제가 꿈 해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6절 41장 16절 같이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에요. 요셉아, 네가 꿈을 해석한다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며, 내 꿈도 한번 풀어봐라 라고 바로가 이야기할 때 이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님만 흥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주신 것이 내가 건강해서 하루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 재능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도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앞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요셉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